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맺은 약속에 하나님이 이 표징, 징표, 영어로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맺어진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 이 맺어진 약속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오래전에 받았던 학위증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한번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도 서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도 서명, 전자서명까지 이제 활발해졌지만 예전에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장을 좀 더 큰 도장을 찍어서 눈에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 증서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도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서명이 이렇게 멋있게 돼 있고요. 그 아래 도장 대신에 실 같은 거, 뭐 금박에다 이렇게 실을 해가지고 새겨서 거기다 콱 박았는데 역시 기억하도록 해놓은 장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지면 그 맺어진 언약 관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언약의 징표, 표징이 같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다소 딱딱하지요. 모세와 맺은 언약의 징표, 표징,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인간과 언약을 맺죠. 이제 통독을 하시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쭉 구약 성경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결국은 다 예수님 통해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지는 이 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징표로 주신 게 있죠. 대부분 다 아시죠? 뭐죠?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그 무지개를 보면서 홍수리 아니에요. 홍수가 난 다음에 무지개가 탁 뜨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 기억하자는 거예요. 인간들도 기억하고 죄 짓지 말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기억하고 또 하나님 자신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무지개를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화나서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홍수를 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자.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무지개라는 징표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이 징표가 조금 내적이 됩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 몸 안에 그 징표를 만들어주는 거죠. 남성들에게만 줬는데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였습니다. 8일 만에 남자 아기의 포피를 잘라낼 때는 누구나 다 봅니다. 저 아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 하나님의 징표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 언약의 징표를 보면서 자기를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나요? 구원 받은 징표가 있으신가요? 그 징표라는 것은 이 지금 구약에 견주어 보면 눈에 보면서 내가 어떤 꼭 육신의 눈은 아니더라도 확실한 나의 경험 속에서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그게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오늘 설교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찾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면 본문은 모세와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모세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십계명 등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삶에서 지켜내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에 따르는 징표가 뭐냐?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지개 할례는 알고 있는데 십계명의 징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을 택해 보았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본문의 첫 절입니다. 읽어 보십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로 가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 두 구절을 다소 어렵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아보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그 계명 전체를 기억하게 하고 그 계명 전체를 인증하는 그런 장치로서의 10계명의 징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소 어렵지만 이 내용을 마음속에 잘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주 짧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읽으신 출애굽기를 아주 간략하게 뼈대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르짖었죠. 너무 힘드니까, 종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는데 애굽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애굽 왕도 권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노예 대략 한 200만 명이 나가겠다는데 어느 왕이 그 노예를 그냥 가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애굽 왕도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 노예 상태에 있는 노예들을 꽉 잡아놓으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더 세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이것을 강한 손이라고 표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의 물을 가르고 애굽 군대들을 홍해 속에 함몰시키면서 그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앞부분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가 출애굽기의 그 핵심, 출애굽기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렇게 강한 손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갔냐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으로 갑니다. 광야를 살짝 거치면서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20장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9장에서 끝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10계명을 주는 겁니다. 자, 10계명을 어디에 새겨서 주나요? 돌판에 새겨서 줍니다. 돌판에 새겨주죠. 자, 이 돌판에 새긴 10계명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다음 절입니다. 18절이에요.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바로 18절 보실 수 있습니다. 18절. 자, 눈에 보이시는 분들은 좀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판에 막 글자가 새겨졌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10개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시던 여호와의 어떤 손? 강한 손. 그 손의 손가락이 돌판 위에 글씨를 썼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이제 19장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를 가지고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끄집어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백성을 이끌어서 애굽에 꽤 힘 있다고 주장하는 바로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았던 그 손이 돌판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도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강한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 믿어지시죠? 그게 그 돌판이 이제 확
확대되고 더 능력이 있게 되어서 우리 손에 주어진 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대변하는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 말씀에 손이 십계명을 적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성경의 굵직한 구원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모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 십계명의 징표, 사인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안식일은 10개의 계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표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고 자기 안에 확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구속하여 주신 여호와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주셨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 죽이래요. 우리 뭐 그랬으면 여기 온전한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렇게 지키지 말라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이 가르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냥 율법으로서 안식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우리가 좀 봤잖아요. 안식일이 십계명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징표라는 겁니다. 이 징표는 중요한 게 기억을 하는 것인데 범율법의 문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적으로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강력한 손으로 구속하셨다. 그냥 지나치듯이 쉽게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를 구속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것, 홍해가 갈라진 것, 홍해 속에 자기를 뒤쫓아오던 적군들이 거기서 아주 그냥 그 매몰되어서 다 죽은 것, 이게 구속을 기억하는 장치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관계 맺기 원한다. 너희가 나를 참으로 믿으면,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여러분, 이 믿음, 이 결단, 그리고 이 결과로서의 생명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구속의 사건을 이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주일을 지킬 거냐, 어떻게 성수주일을 할 거냐, 이 성수주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을 징표로 지키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가르쳐 주실 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셨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니 이는 내 피니
이를 기념하여, 이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약에 근거한 기억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이 언약에 관련된 기억은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추억을 더듬는 거하고 달라요. 언약에 관련된 기억은 뭐냐면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재현되는 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 중에 가장 깊고 핵심적인 은혜는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는 것 같은 그 현장 속에 나도 들어가는 그 경험, 그 기념을 하게 되는 것이 언약을 기억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구속을 기억하는 효과와 같은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라는 이 징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징표, 안식일과 같은 것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성수주의를 하면서 나타나면서 동시에 세례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징표가 할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로 주어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의미의 세례를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받은 세례가 한몫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령한 지식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언약의 징표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우리처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다음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확신을 갖는 어떠한 그 경험들,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생생한 그런 내 안에 있는 간증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성수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이 성수주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수주일의 중요성은 내가 받은 구원을 주일마다 그 구원의 효과를 내 안에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수주일을 그냥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방관자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방관자로 참여하던 그 주일에서 정말 예배자로 주의 자녀로 참여하실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소비자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소비자적인 신앙에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일마다 다시 한번 내 속에 간직하고 일깨울 수 있는 성도 되어 주시기를 또한 강하게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교역자로, 파트타임 전도사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봉사하던 중에 있었던 경험입니다. 주일 오후였는데요. 여러분, 이제 주중에는 공부 열심히 하다가 주말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섬기려면요, 섬길 일도 많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민교회 부교역자들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보면 저 주일날 가서 뭘 했는지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집에 가기 이제 저녁 예배 이렇게 드리다 보면요, 몸도 피곤하고요, 집중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 성전에 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신 기도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를 딱 장로님이 해주시는데 이게 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 같아. 교회 와서 뭐 이렇게 분주했는데 자기 혼자 교회를 다 하는 것처럼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다 했는데 결국 보니까 제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익숙한 기도인데 나에게 적용이 안 되다가 그 기도가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2절이에요. 안 찾으셔도 그냥 들으셔도 돼요. 이사야서 1장 12절인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보이러 오니 누가 요구하였느냐? 나는 그런 요구 너한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요구를 네가 받았다 그러면 아마 인간이 한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책망하는 거야.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읽혀지니까 정말 그 장로님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성수주일은 사람 때문에 한 게 아니구나, 누구에게 보이려 한 게 아니구나,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소중한 일이 성수주일이구나, 이 성수주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그 주간에 확신, 다시 한번 인증,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끼안아 주시듯이 인증받는 성수주일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했었습니다. 성도에게 그러면 이 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얻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 주일을 지킬 때마다 봉사도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 성실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꼭 다음 두 가지는 내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확인하면서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심을 덧입는 겁니다. 주일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입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로 교회 봉사해 주신 충현의 가족들, 특별히 2부 예배의 경우 우리 찬양대로 섬겨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그리고 이 선금위원, 수전위원, 밖에서 주차로 봉사하신 모든 이 봉사하는 분들, 특별히 이 봉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역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는 거룩하다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뒷부분을 보면 표징이니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훈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 이게 출애굽기에 뒷부분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성문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계약이 맺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맺어지면서, 출애굽기 뒷부분입니다. 언약이 맺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성막인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려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만들어야 돼요.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셨고 모세가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시행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정확하게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게 해야 거룩하게진다, 이 말이에요. 노력은 하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거룩함을 입는다. 거룩함을 입는다. 사랑하는 충현 가족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거룩함을 꼭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는다는 표현을 우리의 영적인 지식 속에 잘 담아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는다는 표현은 내가 거부하면 안 입어요. 못 입어요. 여러분, 옷 입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옷 입히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에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한 팔은 끼워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으면 참 좋아요. 속이 다 가려집니다. 속이 싹 입는 순간에 그 거룩함 때문에 속에 있는 엉터리 없는 나의 모습들이 다 가리워집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으려도 안 벗는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입는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내가 드러내기 싫은 것들이 감추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일어나요. 입는 건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속까지 다 변한 건 아닙니다.
입었기 때문에 가리워는 졌는데 계속 속에서는 변화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으면 외적으로 입은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까지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함을 입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마다 반드시 쉼을 얻어야 됩니다. 쉼을 얻는 근원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현대인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가와 즐김도 필요하지만 진짜 쉬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피고 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잘 아는 구절이죠. 작년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도 이 구절을 다뤘는데 언약적인 의미가 있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과도 관련이 있는 본문입니다. 자, 28절 찾으시고요. 자, 같이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단순한 지친 영혼들에 대한 초청 이상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영혼들이, 모든 이 피조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자연법 안에 들어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법체계로 말하면 헌법보다도 위에 있는 거예요. 10계명이 헌법과 같은 계명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이전의 자연법, 인간의 명문화된 법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사람들 안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그 원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그 쉬신 거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못 쉬게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러므로 쉬는 것은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 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쉼이 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여러분, 정말 내가 쉼이 필요합니다 하는 분들요, 육신적으로 좀 쉬셔야 됩니다. 쉬는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쉼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29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배워야 된대요. 근데 이 문맥이 좀 있습니다. 성경 기억 찾으셨으니까 27절 보면요,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이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야.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27절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쉬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배워야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쉬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축적되기를,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반드시 이 영혼의 쉼과 육신의 쉼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온 성도가 되어야 되실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을 맺을 때,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모세와 맺은 언약은 구약에 나오는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모세와 맺은 언약이 대표되고, 이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의 그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10개의 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도리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징표로 세움으로 기억하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실 줄로 압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자꾸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을 우리가 갖는 방법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 장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수주일. 우리 주일 성수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거룩하심을 꼭 입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깊은 쉼도 얻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